예, 오늘 오전부터 롯의 시험에 대해서 또 소돔성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좀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때가 언제냐? 롯이 시험 받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 계시록 11장을 펴세요. 11장을 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측량하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막 중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들을 막 기도로 찾는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이죠. 에스겔에서는 천사들이 나가죠. 서기관이 붙든 자들이 나가서 6명이 나가서 인치잖아요. 똑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성 안에는 자, 청정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알곡들이 있죠. 의인들이 있습니다. 롯과 같은 두 딸과 같은 의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성전 바깥마당 여전히 소돔성에 있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천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복음을 전하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 두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롯과 같은 자들이 이 말씀에 붙는 거예요. 롯과 같은 자들이 이 말씀 앞에 엎드려요. 천사들을 맞이하듯이 두 증인을 맞이합니다. 복음을 맞아들여요. 그때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두 증인과 천사를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땅에 속한 자들을 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짐승과 전쟁하게 되고 무저갱에서 지금 오늘 오전에 오나팔에 대해서 무저갱에 대해서 황충들이 풀어난다고 했는데, 자, 무저갱에서 풀려난 그 짐승으로 인해서 이들이 순교하죠. 두 천사 두 증인이 순교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섯째 나팔 1260일 마치기 3일 반 전에 순교를 하고 3일 반 후에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면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롯과 같은 자들이 그 산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겨요.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잠시 있는 곳이 피해 있는 곳이 소활성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이 안에 지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왜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비유했을까요? 노아의 때도 죄악이 관영하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됩니다. 섞여요. 근데 그 중에서 의인들을 찾으시죠. 그게 노아고 노아의 가정인데 그들은 다 할례 받은 자예요. 8명입니다. 근데 노아의 때에 특징적으로 왜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는 모든 환란에 일어날 일이 다 들어있어요.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그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은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노아를 찾아오셨고 노아가 100년 동안 500세부터 600세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페로 나무를 캐다가 규격, 규빗 다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자기의 방주를 짓습니다. 안에다가 세상물이 못 들어오게 역청도 칠하고 그리고서 상중하로 나눠서 믿음에 따른 사람들이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들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을 보내줄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이방인 시대가 끝나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마지막 때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창세기 7장이 딱 시작되면 이제 다시 한번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7일 후에 홍수가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죠. 그리고서 그 방주에 들어갈 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의인과 악인을 딱 가르면 그 다음부터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돔성에 임하는 롯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 이제 홍수가 시작되죠. 물이 더 많아져. 모든 산에 넘친다고 했죠. 모든 높은 산까지 모든 교회가 다 잠깁니다. 열방이 다 잠겨요. 모든 열방을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면 물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환란 중에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75일을 감해 주시죠. 아르라산에 그 물이 감해 주는 시간이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노아의 때 75일이에요. 75일.
근데 우리 시대도 똑같다는 거죠. 1260일까지 장자들이 죽어야 돼. 마지막 순교자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1260일이고 그리고 기다려서 1390일과 1335일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까지 알고 그걸 다 추수합니다. 다 추수해요. 이게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이에요. 1260일부터 1335일까지 계산하면 75일이에요. 75일 동안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롯과 같이 잠깐 소활성에 숨어있던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에 올라가죠. 구약에서는 밀실 예비, 신약에서는 예비처, 예수님은 산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곳으로 들어가서 보호받습니다. 이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면 새하늘 새 땅 나오잖아요. 새하늘 새 땅이 나와요. 옛 세상을 다 심판하셨어요. 물론 죄가 없는 땅이에요. 그곳에 할례 받은 자들이 내려서 생육 번성하죠. 셈, 함, 야벳이 번성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도 지금 적용시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이 이 시험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은 산에 올라갈 것이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곳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이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돔성을 심판하면 악인들 다 심판하죠. 죄가 없어요. 완전히 죄라는 것을 다 심판해버려요. 그러면 그곳에 나온 사람은 롯과 그의 2딸 만입니다. 2딸.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협정이 이루어져요.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요? 잠깐 소활성에서 피해 있다가 산에 올라가죠. 자,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죄는 완전히 멸망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계셨죠. 40일 계시고 부활승천하셨죠. 엘리야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양이잖아요. 엘리야가 예수님의 예표고 엘리사는 12개의 소를 다 불사르고 쫓아온 12제자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를 했듯이 엘리야가 내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면서 이제부터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기근을 선포하고 숨어있다가 3년 만에 나타나서 6개월 동안 갈멜산에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바알과 하나님의 속한 자를 쫙 나누죠.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고 내려오는 시간에 정확하게 3년 6개월.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했어요.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자마자 후 3년 반 시작되죠.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죠. 이세벨이 시작되면 나보대 포스도원 진멸하죠. 그 시간이 진멸할 때에 40일 동안 그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세대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러죠. 다른 차원의 다른 차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 일을 하고 42달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다가 그죠? 요단 여리고 쭉 쫓아가다가 돌아올 때 여리고에서 그 쓴물을 다시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올 때 어린아이들 42명 나오죠. 어린아이 42명이 엘리야한테 조롱하죠. 조롱해요. 대머리야 대머리 하면서 부정한 자라고. 그 42명의 어린아이들은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곰이 그때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자는 다 죽습니다. 42달에 넘어가는 자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롯이 그 산에 가서 그 딸로 인해서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하게 해서 눕고 일어남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눕고 일어남을 몰랐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아서 모압과 베남미라고 그러죠. 암몬 자손의 조상. 자, 우리는 모압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요. 그 산에서 난 아이들은 죄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고 나서 그 산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새로운 세상, 산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생육 번성해요. 근데 나중에 저주를 받는 이유는 딱 하나죠. 모압이 저주받는 이유는 그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길을 막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 그 쫓아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는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이 오셔서 여리고성 무너뜨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뭐죠? 조그만 성? 예, 아이성. 아이성은 이방인들을 상징해요. 아이성은 이방인들의 심령을 상징합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을 알려주시고 12 사사시대로 넘어가죠. 사도행전 시대죠. 사도행전 시대. 사사시대 끝에 사사시대 끝나면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저주받았던 그 모압 여인 룻이 나오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나와서 보아스와 결혼하죠. 그 이방인 모압 여인은 이방인인데 마지막에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미의 그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명을 줘요. 그래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었죠. 그 생명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드려야 되는데 이거 봐라, 이거 아버지 이러네, 이거 못 쓸 것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사사시대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 중에서 가장 큰 자,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자, 우리 시대는 이방인 두 증인이죠. 그 여인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죠.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예, 거기 나오미의 남편이 아니 나오미가 아니라 누구야? 엘리멜렉, 말론, 기련, 다 율법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죽어야 그 다음에 모압 여인이 구원받고 이방인 시대가 끝날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보아스를 만나고 어쨌든 간에 율법의 대가 끊어진 율법의 대가 완전히 끊어졌죠. 그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해 주죠. 우리 시대에 어떻게 돼요? 다시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하기 전에 저주받았던 여리고성이 바로 세워지죠. 세워지자마자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죠. 이방인 두 증이 보낸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여리고성이 세워져야 돼요.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그 두 천사가 들어가듯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구원받는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자, 이들이 누구에게 죽냐면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실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오나팔 이후죠. 오나팔 이후예요. 오나팔에는 롯과 같은 자가 시험받고 롯을 건져서 소활생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방인 두 증인이 마지막으로 순교합니다. 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자, 이것은 예루살렘 땅이에요. 지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롯이 있는 그곳 마지막 때는 그 성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그 안에서 소돔과 같이 동화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지금 그곳에서 그냥 소돔과 같이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실제 백성들을 쫙 나눠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중에 일부는 휴거될 것이고 그들 중에 일부는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 중에 또 나머지 30배들은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차곡차곡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바로에게 안수해줬죠. 축복해줬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건 없어요.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아까 오늘 오전에 말했듯이 사도행전을 봐도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다 있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해서 오후 시간에도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영적인 비밀들 이것들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막 어떤 도당이 된 것 같아. 그냥 막 너도 그 도당이라 뭐 잘못 말씀을 전하는 자 같이 막 이렇기 때문에 좀 대충 윤곽만 잡아준 겁니다. 반드시 이삭이 나기 전에 소돔성의 죄악을 심판하고 전쟁이 있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아둘람굴에서 길러진 자들, 그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죠. 사울의 진영에 있던 하나님의 종 같던 사울의 진영에 있던 자들이 그곳에서 세상에서 원통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하여튼간에 그런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다 아둘람굴에 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거기서 길러진 자들을 통해서 전쟁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죠. 똑같아요. 이 영적인 원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일이.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빼내는 겁니다. 오늘 지금 계시록 9장 이제 5째 나팔 8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소돔성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그 비밀을 넣으셨어요. 롯과 그 두 딸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초림에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초림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고 그랬어요. 재림은 반대입니다. 재림은 죄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재림 신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어요. 오직 의인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은혜 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만 마지막 한일의 때는 그렇게 안 해요. 네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넌 어차피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주는 복음, 영원한 구원을 주는 복음. 그래서 말씀에 붙은 자, 말씀을 따르는 자,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 소리는 말씀에 붙어 있는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12절부터는 롯이 소돔을 떠날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미 한바탕 전쟁을 치렀죠. 이것은 오나팔이 마실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노아의 가정처럼 그 가족을 다 부르셨지만 자, 여기서 떨어지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두 주인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역이 끝날 때가 오나팔의 사역이 끝날 때가 되었기에 롯에게 명령하기를 내게 속한 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했습니다. 복음이 롯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롯에게 속한 아내, 두 딸 사이도 원래는 60배의 모양이죠. 그러나 환난을 겪으면서 롯에게 속한 자가 아닌 자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소돔성에 심판이 이르렀고 악인 중에서 의인을 건져내는 두 증인의 방문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에 오나팔의 5개월을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을 지금 다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인데 롯의 사이는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너무나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멸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들 의인들에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전에. 창세기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죠.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다 구별시켰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는 시간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의인들을 건져내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고 이 소리는 정의입니다. 정의.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그날이 부르짖는 날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처럼 죄악이 부르짖는 날이고 죄악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애타게 주님을 갈망하며 부르짖는 날이고 어쨌든 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됩니다.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 이 과부의 기도도 상달될 것이지만 그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될 겁니다. 우리가 갈망했던 그것, 내가 기도했던 그것, 내 마음속에서 늘 주님께 구했던 그것으로 구원받기도 하고 그날에 멸망받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 것을 못 버리고 끊임없이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 구했던 자들은 그날에 그것을 받게 돼요. 메추라기와 만나, 애굽의 부추, 고기를 구했던 자들은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나 응답 받았어. 과부의 간청처럼 땡깡 기도해봐. 이게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최종적인 기회입니다. 롯이 나갔습니다.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 소돔성에 있는 유일한 이렇게 연관된 그 사이들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근데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교회는 더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음을 간절히 전하는 이 롯의 메시지를 듣고도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오셨을 때 그들의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혔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과 같은 거예요. 완악한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아무리 예수님이 말해도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저건 잘못됐어. 왜 기적을 행해? 왜 안식일 날 고쳐? 이 깔려있는 이 잘못된 이 말씀 때문에 도저히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심판이 이르렀다, 지금은 종말이다, 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롯의 사이처럼 농담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이 다 잠들어서 그래요. 영이 잠들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마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원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의 심령은 소돔에 속해 있기에 소돔이 더 나아요. 더 좋습니다. 이곳이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나 이제 집 샀는데, 나 이제 뭐 하는데,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오십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기에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휴거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만큼 사탄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성에서 바로 이날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날에 롯의 사이가 롯에게서 분리됐죠. 영적으로 본다면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우리 식구야, 나에게 속해 있어. 근데 그날에 어려움이 오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그들은 소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죠. 롯의 처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여전히 있습니다. 남겨진 혈육에 대한 걱정, 세상에 두고 온 재물,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 마음을 빼앗기는 자는 그날 떨어지고 화합니다. 아멘. 그리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 다음 말씀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다 우리는 휴거된다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잃고자 하는 자가 살 거라는 거예요. 이제 롯의 두 딸이 있습니다. 롯의 두 딸과 같은 믿음은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준비된 여자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준비한 60배의 믿음, 성소신앙. 소돔성에다 집어넣어도 그들과 융화되지 않고 소돔의 남자들과 남편들과 섞이지 않는 자. 그날은 명령이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와 안 따라가는 자만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도망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펴받지 마라. 그리고 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숨어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재난의 시작, 재난의 사인, 예수님이 다 말씀한 다음에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 15절 앞절에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건 후 3년반 적그리스도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도망하는 게 아니라 전 3년반 끝나고 후 3년반 시작할 때, 이세벨이 세워질 때,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소돔성을 멸하실 때 의인은 모두 건져내시듯 롯과 같은 60배는 5개월 환난을 당하지만
소활성으로 증인들이 손을 잡아서 끌어다가 거기다 놓습니다. 이들은 전 3년반이 끝난 후에 후 3년반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전 3년반 적그리스도는 음녀가 세우고 후 3년반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죽이고 7머리 10뿔 중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7째 나팔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초로 갑니다. 한때 두때 반때까지 보호받죠. 그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소활성에 있으라 그러면 소활성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휴거되는 장면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실제 휴거되는 장면. 계시록 12장 5절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를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자, 하르파주죠. 끌어올리다. 휴거입니다. 휴거.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무슨 일이 생겨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부활부터 일어납니다. 항상 순서가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하늘로 끌어올려가죠. 휴거예요. 휴거 일어나고 바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죠. 예비처로 들어가죠. 예비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있는 거예요. 42달 동안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죠. 계시록 12장 6절 그 다음에 14절.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60배들을 말하고 있지만 14절에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이 60배들이 살아서 예비처로 갔다가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계속적으로 경고해 주셨고 성경 전체를 보셔도요. 그 어느 세대보다 마지막 세대를 사는 자들에게 환난 속에서 지켜야 될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산으로 도망할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내려가거나 뒤로 돌이키지 않아야 생명을 보존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 젖먹이는 자들 이 둘에게는 다 화입니다. 아이 뵌 자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젖먹이는 자들은 젖만 먹였던 그런 종들은 다 이날에 심판받습니다. 장성한 자는 장성한 꼴은 하나도 못 먹이고 어린아이 같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야 사랑이야 이런 종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처럼 그리고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 자, 겨울은 만물이 쉬죠. 안식일은 영혼이 쉬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날 내 영혼이 쉬고 있다면 잠자고 있다면 만물이 잠자듯이 그냥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그런 신앙들은 다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들, 젖먹는 신앙, 젖먹이는 신앙, 겨울이나 안식일처럼 그냥 그런 신앙들은 그날의 믿음에서 다 떨어집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서 저녁부터 동이트기까지 천사가 아브라함이 중재한 의인들을 모두 찾았습니다. 소돔성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밖에 없었죠. 두 딸밖에 없었어요. 천사들이 다시 롯에게 재촉합니다.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모든 죄악으로 관영한 그 성에서 오직 빛의 사람, 의인들, 예수의 사람들 딱 3명입니다. 딱 3명.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영어로 보면 세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여러분 한 세트가 구원받는 거예요. 한 세트. 롯에게 속한 자의 손을 잡아서 다 하나하나 건져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우상에게 경배를 시킬 때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60배들부터 먼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죠.
또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원래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롯이 머뭇거리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자 하나님은 강권적인 은혜로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천사들이 붙잡아주고 인도해서 성 밖에 두게 했습니다. 롯이 시험 중에 자기 믿음을 증거했죠. 두 딸을 내어줬습니다. 이들 모두는 보고만 해서 시인하고 고백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이들을 칠 때에 그들에게 자비와 인자를 더해서 꺼내신 거예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그랬어요? 오나팔이라고 그랬죠. 무주갱의 황충들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의 생명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아주 명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환란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구별시킨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첫째,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에 순종하셔야 되겠죠. 둘째, 돌아보지 말라. 셋째, 들에 머물지 말라. 넷째, 산으로 가라. 모압산으로 가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왜 그래요? 의인들이 구원받는 시간이 지금 오나팔이 끝났지만 6개월 남아있죠. 6개월 남아있어요. 엘리야가 3년 만에 나타났지만 6개월의 나머지 6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불러서 그 산으로 모으잖아요. 6개월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100배의 죽음이 그 6개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재앙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왔지만 두려움의 영에 그의 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기고 나온 여기서 이기고 나온 60배에게는요 두려움은 있겠지만 더 이상 죽음의 재앙은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은 그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이제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들을 이끌어 주었던 두 증인, 여섯째 나팔에 두 증인을 죽일 때에 이들은 잠시 숨어 있는데 자기도 죽을까 걱정하는데 롯이 도망하였지만 아직 산으로 갈 시간이 아니죠. 아직 6개월 더 남았습니다. 6개월. 그래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생명을 위해서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멸망에 가져간 것이 속히 도망하라 하듯이 그곳으로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서 시험을 이긴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가기까지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들어갈 때까지, 숨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오나팔 5개월 환란에서 60배들이 다 고난받고 두 증인이 60배들을 데려다가 소알 성에 두는데 그때까지 천사가 재앙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후에 산으로 갈 사람이죠. 이 일에 대해서 계속 구약성경부터 예수님 신약성경까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은 그날에 밀실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내 분노가 다 꺼지기 전에 밀실로 숨어 있으라고 그랬고 계시록 12장 6절에 부활 휴거 일어나면 예비처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예비처로 가라. 마태복음 24장 16절 멸망에 가증한 같이 서거든 다 산으로 도망가라.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시기의 소활성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이 큰 환란 속에서 잠시 피하는 곳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곳. 그곳은 가깝습니다. 가깝고 작지만 가깝고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그곳이 소활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기에 지붕에서 내려가거나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하셨고 누가 미혹한다 해도 지금 현재 고난을 이기고 나온 그 자리에 그냥 있으라고 했어요. 이사야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42달이죠. 후 3년 반 재앙입니다. 잠깐 숨을 쥐어다 하셨고 계시록 12장 6절 14절엔 예비처로 옮기죠. 예비하신 곳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마태복음 24장 16절엔 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산으로 피하라. 지금은 산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나 이날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들은 큰 고난을 받고 두 증인이 데려다가 소활성에 두었다가 마지막에 산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육나팔 6개월이 마치고 두 증인이 순교하면 마지막 7째 나팔에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죠. 첫째 부활, 장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예비처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갔다가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잠깐 보호받는 곳이 소활입니다. 소활.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위기 같으네 또.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이 순서대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자, 저녁에 들어갔죠. 천사들이. 동틀 때 성에서 나와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1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뜻이고 피난처인 소활성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의인들을 다 건져내셨고 그들은 육나팔이 시작되면서 이제 소활성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왜요? 6째 나팔부터는 두 증인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부르고 거짓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들은 그 시간에 숨어 있습니다. 소활성에서. 해가 돋으면 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몇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6째 나팔에 두 증인의 순교가 있게 되죠.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1장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랬죠. 근데 이들은 며칠까지요? 1260일이죠. 정확하게 3년 반, 3년 6개월. 구약의 에녹이 365년, 엘리야 3년 6개월, 예수님 공생애 3년 6개월, 마지막 두 증인 3년 6개월. 그래서 이 시간까지 증언을 마치고 이들이 죽고 부활하죠. 부활합니다. 어디에 부활해요? 11절. 이들이 죽은 후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공중강림. 그들이 듣고 자 부활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첫째 부활 장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면 그의 원수들도 다 구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즉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로다.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바로 휴거됩니다. 바로 휴거돼요. 그래서 6째 나팔에 두 증인의 순교가 있게 되고 3일 반 후에 이제 부활이 일어나죠. 부활이 일어나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해가 돋는 겁니다. 해가. 그래서 7나팔 환란을 감해주는 75일 공간 중에 30일 공간에 첫째 부활과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 일어나고 지금 소활성에서 보호받았던 자들이 자 산으로 가죠. 예비처로 가서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끝나기까지 온전히 보호받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더 이상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활에 이르지도 못하고 뒤돌아보다 롯의 처처럼 멸망할 자가 있습니다. 약속대로 의인들을 구별해서 건져내면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 평범한 날 같은 날에 멸망이 호련히 찾아옵니다. 멸망.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밤에 속한 소돔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의인들은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에서 의인들을 다 건져내자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있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생명이 있는 자 3명만 건지시고 자 이제 불심판을 내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 불심판이에요. 하늘이 말려 들어갑니다. 불의 심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했던 자들은 그날에 다 건진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듯이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의 이 말씀보다 이 세상을 은밀히 사랑하는 자,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 그들은 다 피난처에 도달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 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금 기둥의 의미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소금 언약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오나팔, 다섯째 나팔에 소활성에 있는 자들이 여섯째 나팔에 증인들이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6나팔 6개월 동안 숨어 있어야죠. 숨어 있는데 그곳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무슨 뭐 어떻게 사업 걱정, 육체의 일들을 걱정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 6개월을 못 견디는 거예요. 롯의 절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이 교훈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예수님께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것은 우리 시대에 주신 경고예요. 그날에는 재물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휘룩 등의 걱정 때문에 소활성을 다시 벗어나는 사람들은 재앙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이 시기가 산나팔부터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에게 경배케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말씀이 생명인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그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있습니다. 이들이 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이 이 시대에 그대로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그대로 말씀이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환란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달라요. 아브라함의 영성, 롯의 영성, 그들의 죽음,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롯이 있었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그 임재의 장소에서 그냥 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보했겠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장소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함께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다 멸하실 때 롯이 불쌍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의인만을 건져내신 후에 그 성을 멸하신 겁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그날에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받으리라.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재림과 초림은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의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시고 그 성을 엎으실 때가 바로 후 3년 반 대접재앙의 시작입니다. 롯이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니 소활성으로 잠시 피하게 하셨고 이 소활성은 전 세계 모든 곳에 있어요. 각 지역에 있습니다. 백배들이 6개월 동안 순교하기 있을 때까지 잠시 숨어 있는 곳인데 마지막 7째 나팔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100배들 부활합니다. 나머지는 천년왕국 끝나고 부활해요.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휴거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예비처로 옮겨지죠. 예비처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 딱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그 환란 가운데 어떻게 가요? 독수리의 두 날개예요. 성령이 옮기시는 겁니다. 빌립이 순식간에 휙휙 하고 40km가 넘는 곳을 옮겨갔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롯을 소알성에서 산으로 옮겨놓고 심판하시죠. 이미 시험에 이겼어요. 그래서 소알성 가는 시간과 여러분 예비처로 가는 시간이 틀린 거예요. 잠시 숨어 있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전 3년 반 두 증인의 권세가 깨지고 이제 마지막 여섯째 인에서 다섯째 인이죠. 전 4년 반 두 증인의 권세가 깨지고 순교하는데 말씀 그대로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멘. 그 수 마지막 수가 두 증인이에요. 장자로서 이방인 중에서 가장 큰 자 1260일 사역 마치고 그가 부활하면 그 다음에 휴거입니다. 자, 전 3년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두 증인의 권세가 깨지고 순교하면 자, 후 3년반의 적그리스도 권세 안에서 견딜 육체가 없다 하셨기에 이때가 바로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입니다. 부활 휴거가 있고 롯과 같은 의인들 이 60배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비처인 산에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이 이것만 말했습니까? 1290일과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후 3년 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율법 성전에 선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로 즉시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돌 하나도 돌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자들은 그 성에서 다 도망갔는데 거기 있었던 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소알성은 각 나라 각처에 있지만 이 예비처는 전 세계에서 유대 땅 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6개월 동안은 그 자리에 있으라 한 그곳 소알성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보고 노래했어요. 이 시기를 보고 노래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자, 이게 믿음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자, 시체들 두 증인 부활이 먼저죠. 그 이후 이스라엘 믿음의 장자들 깨어서 노래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휴거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즉시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바로 부활 휴거가 일어나면 이제 나의 분노를 쏟을 것인데 후 3년 반 대접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 밀실로 들어가라. 예비처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곳에 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휴거죠. 하루파죠.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휴거입니다. 휴거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절이 이 말씀과 똑같아요. 60배들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60배들의 예비처예요. 그 여자가 또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이러고 나면 남은 자손들만 남죠. 용과 싸우죠. 자, 대접재앙이 시작되고 후 3년 반을 지날 때에 소알성에 있던 60배들은 자, 천년왕국에서 살 것을 양육받기 위해서 예비처로 가게 되는데 자,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소알성만 창세기 19장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무슨 저런 말이 어디 있어. 그냥 롯의 사이처럼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6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환난의 날에 집에 있는 세간 육신의 것을 구하는 자는 떨어질 거라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자, 쉽게 이 말은요,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말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선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두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바로 그 시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집안에 있는 세간을 걱정해 가지러 내려가면 이 일은 롯의 처가 세상을 뒤돌아본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활성에 있는 자는 소활성이 지붕에 있든지 밭에 있든지 뒤 돌아보지 말라 하면 뒤 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무엇을 하시느냐? 주님 보시기에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잘못 붙잡은 거 있으면 포기하세요. 지금도 못하는 거 그날에 더 안 됩니다. 앞으로 경제 파탄 나죠? 하나님이 다칩니다. 모든 걸 다 치세요. 하나님이 친히 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쫓지 못하는 사람은 그날에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조그만 것부터 순종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은 주의 강림하신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는 주의 종들이죠. 농부가 구약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의미하였고 신약에서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근데 이 시대는 이렇게 안 하죠.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오나팔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요, 고난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았습니다. 그 옷이 진짜 옷이에요.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가졌어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1세대는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멸망했고 그 안에 새로운 세대만 들어가죠. 2세대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땅에 가서 할례시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 창세기 19장 롯의 고난, 노아 때가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이 일은 다섯째 나팔에 있을 일입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산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비처입니다. 예비처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 땅 한 곳뿐인데, 어제 보니까 잠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거 잠깐 봤거든요. 여기가 사해다, 소금이다. 저 소금 기둥이 롯의 그거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그 모습을 이제 소돔이 옛날에 있던 자리를 좀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아멘.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리가 있어요. 산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비처고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비처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 한 곳밖에 없고, 자, 소활성은 두 중인과 함께 있을 때 같죠. 두 천사와 함께 있을 때 갔어요. 그리고 산에 가는 것은 후 3년 반 7나팔 75일 공간 중, 자, 30일 공간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걸어서 갑니다. 가까운 곳이에요. 이방인들은 독수리 날개 타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그곳에 가서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보호받습니다. 산은 약속이 있는 곳이죠. 임재의 정상이죠. 예비처를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보호받는 장소를 의미하고, 산은 다음 시대, 다음 시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노아의 때에도 다 산이 다 잠기게 하신 거예요. 옛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잠기게 한 겁니다. 롯이 산에 올라가 자,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롯이 산에 올라가서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완전히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완전히 죄가 심판받았어요. 그곳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의미하는 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알성에 갔다 예비처로 들어갔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물은 환란의 시간인데 75일을 감해주시면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죠. 그리고 산에서 나와서 새 땅에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은 생육 번성입니다. 천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8절에 보면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하고 사는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거주하는 사건을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소돔성의 심판이 있어서 큰딸이 작은딸에게 온 세상에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 이런 나쁜 딸들이 이런 것들이 어디 있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구속사를 부르셔야 돼요. 구속사.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롯과 두 딸은 그 시대의 유일한 의인들이에요. 심판을 이기고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입니다. 그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째 대접, 우리 시대의 7년 환란 끝에 일곱째 대접을 쏟고 나면 죄는 옛 세상에서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 땅인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탄을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둠으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임재의 산에서 롯과 두 딸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천년왕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 죄가 간영하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 심판 중에 의인과 악인을 가를 거야. 의인들을 다 빼내서 그 산으로 집어넣고 죄가 없는 세상에서 생육 번성하는 것을 보여주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의인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의인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 산에서 술에 취하죠. 노아가 아르라산에 이르르고 새 땅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자기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술에 취하죠. 죄가 없는 세상이죠. 죄가 없는 세상에서 술에 취했을 때 함이 그것을 보고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저주하잖아. 그 일 때문에 저주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 땅은 저주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러면 둘 다 홀랑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아, 나만 이렇게 저기 하시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죄가 없는 의인들이 그 오른 산에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미리 보이시는데, 자, 배필될 사람이 없기에 후손을 이어가는 것은 성경적인 선택이죠. 안 그렇습니까? 히브리어 하야는 살리다, 유정케 하여서 소성시키다, 종족을 보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죄성이 있는 곳이 아니기에 딸들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셨고, 사탄을 무저갱에 넣었기에 소돔성을 심판했다는 것은 사탄까지 심판한 거예요. 죄의 미혹이었고 죄 없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60배들이 후 3년반 1260일 동안 천년왕국에서 살 것을 양육받고 새하늘 새 땅에서 천년 동안 삽니다. 노아도 아라랏산 그 방주에서 내려서 새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받죠. 새로운 언약을 받은 후에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고, 노아가 그의 장막 안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먹고 발가벗었죠.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여기서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 딸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신 후에 신부들을 데리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면 에덴 동산에서 남녀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듯이 온전히 회복된 그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자, 모압이라는 뜻은 아비에게서 났다는 거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자, 친족의 아들입니다. 자, 아버지에게서 낳고 친족의 아들이에요. 자, 죄가 없어요. 이들은요.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할 때 자기의 늙은 종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어디로 갔어요?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성에서 리브가를 신부로 데려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약속의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약속의 씨, 아브라함의 씨.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의 아들에게 임하추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 오직 이삭에게서 난 씨를 보존하여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악인들을 멸하고 약속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죠. 구약은 그림자예요. 얼굴에 두건을 쓴 것과 같이 그냥 그렇게 너울을 덮어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저주를 받았죠.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이 출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랑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았어. 이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 자, 여호수아 시대 지나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시대예요.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율법을 상징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율법성이 6째 날까지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여리고성 율법성 다 무너뜨려 놨죠. 그리고 그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저주 받으리라. 지금까지 그래서 그 성이 안 세워지고 있는데 곧 세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저주는 끝났고 12사사 시대가 이제 12사사 시대는 12제자들의 시대, 사도행전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방인의 시대죠.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사역하죠. 여자 사사들도 나오죠. 그래서 12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오기 전에 모압 여인 룻을 찾아서 그 여인이 이제 보아스의 신부가 되죠. 보아스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고 그 씨로 다윗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새롭게 열게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압 여인을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여러분 구속사로 보셔야 돼요. 영원히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 시대가 끝나면 그 죄가 없는 그 씨, 그들 중에서 모압 여인, 이방인 중에 가장 큰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시험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잉태케 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엽니다. 여러분 다말은 어때요? 다말이 저주받은 여인인가요? 예수님은 분명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죠.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여는 지파예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방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장자인 엘과 다말을 결혼시켰는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그를 죽였죠.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 또 오난을 주었어요. 대를 좀 이어라. 그랬더니 씨를 땅에 설정함으로, 자,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다 그렇게 설정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생명이 없음을 보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유다가 셀라마자 주면 죽을까 봐 뭐라고 그랬어요? 주저 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자손을 잇기 위해서 다말이 창녀로 분장하죠. 그래서 시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죠. 그래서 자손을 얻게 하는데 유다가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옳다. 그가 나보다 옳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삶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 삶의 예표의 사람들. 실체,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러낸 롯과 그의 두 딸,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의로운 사람들이요, 60배들의 모형이죠. 다섯째 나팔이 되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나오는 자는 잠시 소활성에 있다가 살아서 여호와의 산에 오릅니다. 60배들은 이미 오나팔의 시험을 이겼기에 후 3년 반에 생명 없는 자들이 다 심판받을 때 대접재앙으로 첫 번째 대접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종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은 예비처에서 살아서 보호받고 살아서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그냥 다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산에 오르세요. 100배, 60배, 30배, 100배 순교합니다. 60배 살아서 예비처 갑니다. 그렇지만 많은 고난받습니다. 30배 남은 자손들 용과 싸워서 순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살아서 휴거되는 자들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